90일 성경 통독 84일차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개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 실라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이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순회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 그러니까 선교원금을 계속 보낸 교회이죠. 후원교회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으로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믿을 만한 교인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 인사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이 서신에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이 마케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마케도냐 지역의 주요 거점 선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아가야 지역의 주요 거점 선교 지역 어디입니까? 고린도처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은 에베소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거점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쓴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후원한 것과 최근에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둘째,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자신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듯이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된 공동체임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이 개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대로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는 분명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바울의 가르침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나온 유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말 주장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해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부 인사를 하고 빌립보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대해 말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살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간에 서로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가 되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그가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임을 칭찬합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주 사역자는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이제 개들,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하던 말인데 개들인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런 율법들을 지켜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회심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의 불화에 대해서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감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골로새 교회는 이쯤에 있는데요, 이쯤. 골로새 지역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생겨나게 됐고, 어떻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되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의 핵심 지역인, 중심 지역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신학교니까 아마 바울의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가르치고 있을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동편으로 약 160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 인근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고,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공격을 받고 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다른 철학이나 종교의 개념을 기독교 진리와 동등한 수준에서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신뢰하라고 촉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는 물론이고 할례와 유대교의 음식 규례와 절기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믿음의 삶의 기초를 뒤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격들, 오늘날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단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이런 공격들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욕주의와 철학의 도입은 당시에 이 로마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죠. 금욕주의와 철학의 도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인간적인 지혜에 대해 다시금 골몰하게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구원은 그런 다양한 영적인 가르침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의지해야 할 탁월한 능력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다. 다른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이 더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헛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깊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에서 4장 해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 세계 가운데 활동하시며 존재하는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존재와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으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세계, 이 현세와 영적인 모든 세계에 있어서 으뜸이시다.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도 으뜸이시며 그는 교회의 머리요 근원이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요 친구로 삼으셨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철학자들은 뭘 전합니까? 철학의 전수자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스러운 것들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세기 후반쯤이잖아요. 이런
지금 골로새서 기록할 때만 해도. 근데 이제 1세기가 끝나고 2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이 비밀임을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천사에게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유입되었습니다. 바울은 천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은 것과 유대교의 규례와 절기들을 지켜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규범들을 준수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환상 중의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였다라고 자랑했고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그랬었죠.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면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삼가야 하고 어떤 날은 금식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갈 때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서로 친절하며 인내하고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의 마지막 책인 빌레몬서 개관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고요.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회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죠. 빌레몬은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정규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그의 종들 중에 하나인 오네시모가 피신하기 쉬운 큰 도시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감금된 사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었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당시에 종이 주인을 떠나 도망하면 사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했고요. 그러나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썼고 또한 두기고가 동행했으며 바울의 편지와 최근 소식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고요. 이제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었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할 수 있었지만 오네시모가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해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더불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신과 함께 있으며 복음을 위해 섬기도록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해방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사도 자신처럼 대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에게 담대히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요청하는 그런 편을 택한다고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도주하면서 끼친 경제적인 손실을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함께 마가와 누가를 포함한 4명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의 요청을 지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1장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